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가 우리 모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4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켜주심의 손길 아래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무한폐렴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의료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대중가요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많은 곡의 대중가요들이 그동안 만들어지고 또한 유행이 지나면 흘러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가요들은 나름대로 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꿈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사랑과 가족과 고향과 꿈이 가장 소중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요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동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요가 있습니다. 1927년에 이원수 선생님이 작시하시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들 모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에 계신 하나님께서 본향을 찾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과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라고 할 때 따라는 헬라어 언어로 카타입니다. 카타는 뭐뭐 아래서, 뭐뭇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평생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아래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아래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곧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었습니다. 그들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고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육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에 거할 수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러한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본향에 잘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소중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이란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행하는 인생길입니다. 외국에 가서 잠시 사는 인생길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좋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만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가장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죄악의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나그네 인생길,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 때때로 좋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영원히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그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들에 묶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 좋은 것이 있을 때에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냥 기쁘게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떠나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특별히 여러 다른 나라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좋은 시설이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게 되면은 일평생 여기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 길을 잘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나그네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혹은 그러한 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 길을 다 마쳤을 때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만난 사람,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맡아서 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저에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가장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그곳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갑시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욕심에 매이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본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집에서 평안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향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본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본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누리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저 본향에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참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1등석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이 휴가를 마친 후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자 이 항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환영을 했습니다. 환호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혼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멀리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한없이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 하늘의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너를 위하여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남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선교사의 인생길 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본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본향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길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저 하늘의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